여러분은 부활의 놀라움을 아십니까? 부활을 깨닫게 된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맨 처음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금요일 오후 3시, 그리고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를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식일까지 3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안에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러드린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를 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돌아가신 직후에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집니다. 요셉은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세마포로 그 예수님을 시신을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시킵니다. 이것만 하기에도 3시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 장례식이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주님이 돌아가신 것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토요일 밤이 이제 지나고 일요일 새벽에 일찍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향품은 정확하게 말하면 향품과 향료입니다. 향품은 방향제, 아로마이고 향료는 향기가 나는 기름입니다. 시신에 향품을 뿌리고 또 피로 얼룩진 주님의 시신을 이 기름으로 닦을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여인들끼리 조촐하게 장례 예식을 치르고자 이 새벽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동굴로 만들어진 무덤입니다. 동굴 안에 시신을 두고 입구를 돌로 막아뒀는데 그 입구를 막아놨던 돌이 옮겨졌습니다. 황급히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시신이 없습니다. 이때부터 여인들은 근심합니다. 근심한다라는 말 헬라말로 아포레오입니다. 뜻은 난처한 상황에 처하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다, 이런 뜻입니다. 부활을 맨 처음 만난 사람들은 이 여인처럼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당황하여 쩔쩔맵니다. 이때 여인들의 눈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보입니다. 둘은 천사들이고 찬란한 옷을 입었습니다. 찬란한이란 원어로 보면 여기서 빛이 나가는 거예요. 옷 색깔이 하얀 게 아니라 여기서 빛이 나가는 거예요. 빛이 나가는 옷을 입은 이 두 사람은 천사들인데 뭐하는 그러한 천사들이냐? 예수님의 수행비서들입니다. 이들은 부활의 현장에도 있었고 승천의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수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승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러한 천사들이었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쩔쩔매고 있는 여인들에게 이 천사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을 듣고 여인들은 두려워서 땅에 엎드려 벌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한다. 이 말은 원어로 마음속에 공포심이 가득 차 있다, 이런 뜻입니다. 부활을 처음 만나고 부활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너무 당황하고 너무 놀라서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고백합니다. 제 인생도 부활을 깨닫게 되던 날 송두리째 달라졌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만큼 다릅니다. 부활의 위대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결코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옛날 중국 초나라에 변화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산에 갔다가 신기한 구슬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는 그것을 초나라 여왕에게 바칩니다. 여왕은 감정하는 사람들한테 그 돌을 맡깁니다. 감정사가 이건 그냥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감정을 하자 여왕은 화가 나서 이 남자의 왼발을 잘라버립니다. 후에 무왕이 즉위합니다. 변화라고 하는 이름의 이 남자는 또 그 돌을 무왕에게 바칩니다. 무왕도 감정사가 역시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감정하자 화가 나서 이 남자의 오른쪽 발도 잘라버립니다. 무왕이 죽고 문왕이 즉위하자 변화는 산에 올라가서 혼자 꺼이꺼이 통곡하며 웁니다. 사람들이 왜 우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두 발을 잃은 것이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보화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웁니다. 이 소식을 문왕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달라고 해서 그 돌을 잘 다듬었더니 천하제일의 옥구슬 화씨벽이 됩니다. 여러분, 화씨벽에서 완벽하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후에 이 구슬은 초나라 왕에게 넘어갑니다. 그때 진나라 왕은 이 화씨벽을 고을 15개를 줄 테니까 바꾸자고 얘기하는데 초나라 왕이 거절합니다. 초나라 사람 이 변화는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의 무지 때문에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부활을 깨달은 사람은 부활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동일한 안타까움으로 웁니다. 저분도 부활의 진리를 깨달아야 할 텐데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할 텐데. 아이가 100원짜리의 위력을 알았습니다. 아빠만 보면 얘기합니다. 아빠 100원만. 어느 날 아빠가 100원짜리가 없어서 500원짜리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500원짜리가 어떤 건지 모르니까 던져버리고 또 얘기합니다. 아빠 100원만. 그러다가 이 아이가 500원의 가치를 알게 됐습니다. 아빠가 얘기합니다. 100원 줄까? 500원 줄까? 아이는 당연히 500원을 택합니다. 500원의 가치를 알면 100원의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부활의 위대함을 알면 세상의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알면 믿음으로 받게 되는 고난과 박해와 상처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것이, 더 위대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도 안 해보고 공부도 안 해보고 허탄한 말로 그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9절부터 12절까지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부활을 만나게 된 여인들은 달려가서 부활의 소식을 예수 믿는 제자들과 예수 믿는 여인들에게 전합니다. 예수 믿는 여인들은 다양합니다.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에게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도 있습니다. 또 헤롯 왕의 재정을 관리하던 구사의 아내 요한나도 있습니다. 귀부인도 있습니다.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죠? 이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친어머니이십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자기들의 돈을 다 걷어서 자기들의 자비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겨왔던 후원자 그룹들입니다. 이들 모두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특별히 이 부활의 소식을 허탄한 말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허탄하다, 헬라말로 레로스입니다. 뜻은 어리석은 말, 우둔한, 무의미한, 터무니없는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는 것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이 정말 터무니없는 것인지 제대로 조사도 해보지 않습니다. 오직 베드로 혼자만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무덤 안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지 않고 무덤 바깥에서 몸을 구부려 안을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또 세마포 옷이 옆에 있는 것만 보고 그런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서 조사해보고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 안에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만 있다가 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부활을 이렇게 대합니다. 부활에 대한 선입관으로, 부활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그렇게 쉽게 단정짓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확실한지 아닌지, 부활이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연구해 보려고도, 공부해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영국에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변호사이면서 기자입니다. 이분은 단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다. 터무니없는 신화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집요한 연구 끝에 그는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진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반박하는 책이 아니라 부활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가 쓴 책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 이 책입니다. 지금도 부활에 관한 가장 탁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법대에 사이먼 그린리프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공부벌레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와 있던 교수님의 원래 모델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이분이 로스쿨을 만들었습니다. 유럽의 모든 법학자보다 그린리프 한 사람이 사법체계를 확립하는데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쳤다. 타임지가 그렇게 이분을 평가했습니다. 이분이 확립한 것은 여러분 증거공판주의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유죄를 판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강의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판단을 마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보고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하십시오. 어느 날 강의 시간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토론 주제로 나왔습니다. 유대인이었던 그린리프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을 믿지 않소. 그러자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수님,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린리프 교수님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날부터 이 그린리프 교수님은 증거 중심의 재판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주장과 부활에 관한 역사적인 자료들을 그가 충분히 검토해보고 확인해본 끝에 그는 그 결과를 책으로 펴냅니다. 그 책이 복음서 기자들의 증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는 재판을 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부활을 조사한 끝에 부활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믿고 있던 그린리프는 개종하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전도 폭발을 만든 우리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부활과 직면하십시오. 부활의 위대함과 만나십시오. 기독교의 모든 진리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축이 되는 진리는 부활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과 놀라운 소망을 줍니다.
부활은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또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부활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송두리째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 번째, 소망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뭐죠? 순종의 결과는 죽음이 아니고 순종의 결과는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막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은 그냥 죽으셨습니다. 손이라고 하는 말 나오는데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 때 그 손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책임에 부탁한다는 말은 원어로 물건을 내려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에 생명을 내려놓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뭐지요? 죽음입니까? 순종의 결과는 무덤입니까? 아닙니다. 순종의 결과는 부활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마다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여러분 실패나 죽음이 아닙니다. 순종의 결과는 부활이요 승리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분명히 언제 믿어지느냐? 부활을 만날 때 믿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달라지지요? 이 땅에서 승리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였던 여인들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회상하러 무덤에 갑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 기억한다 그런 뜻이에요. 무덤에 왜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있었던 추억, 예수님과 있었던 아름다운 기억을 다시금 되뇌이기 위해서, 다시 떠올리기 위해서 무덤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무덤에 가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리고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천사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시체로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 생명 연장입니다. 왜냐? 나사로는 언젠가 또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성경 공부 때 이 부분을 다루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꼭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살아계시네요? 네, 물론입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어디 계시죠? 그러면 그 다음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마음속에요. 우리 영 안에 계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내 삶의 현장에, 교회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서만 부활의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근심하며 매일매일 투쟁하듯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코로나19 이 상황에서도 부활의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자리에서 코로나19를 붙들고 계시는 걸, 조종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에서 사장을 누가 움직입니까? 부활의 주님이 움직입니다. 오늘 누가 우리 가게에 손님을 보내줍니까? 부활의 주님이 보내줍니다.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또 교회의 머리로 여러분과 연합해서 여러분과 하나 되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연합해 있는 한 우리는 당연히 승리합니다. 코로나19로 하나님이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2, 3년 후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과는 전혀 다른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새로운 나라가 세계를 주도하게 될 거고,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때 누가 쓰임 받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들과 성도들이 많은 나라가 세계를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금식할까요? 위기는 기회니까요.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음 발생하게 하셨을 때에는 작은 일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세계 질서를 하나님이 송두리째 뒤흔들고 계세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사람, 특징이 뭐죠? 자기의 사리사욕이 아닌 주님처럼 사명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게 다시 지금까지 최고 강대국이었던 미국일 수도 있고, 왜냐? 미국 교회는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교회냐, 진짜 성도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 제가 지금 금식할까요?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의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준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 준비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구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고쳐서 써달라고, 바꿔서 써달라고, 부족한 것 채워서 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줍니다. 유대인들이 돈을 잘 버는데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돈 버는 기회가 생긴다. 이런 유대인의 속담도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인데 기회는 누가 잡느냐? 부활하셔서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가 보입니다.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언은 부활의 주님이 보여질 때, 그때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예언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보일 때, 코로나만 보이고 경제 어려운 것만 보이고 힘든 것만 보이고 괴로운 것만 보이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부활의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주도하고 계시는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만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더 온전히 연합해야 합니다. 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승리하고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모든 위기 앞에 승리를 확신합니다. 오직 한 가지 조건만 확실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확실하게 연합해 있다면, 내 사리사욕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고통받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처럼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쓰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반드시 귀하게 쓰임받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부활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평안과 기쁨으로 기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장차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될 텐데, 여러분, 온 인류가 부활할 때 부활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두 번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광의 부활이 있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보십시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다른 본문에서는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은요,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느냐 연합해 있지 않느냐,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냐 아니면 사리사욕과 욕심을 쫓아 살아갔던 인생이냐, 이게 기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인의 부활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하여 영원히 자기의 지은 죄를
지옥에서 이제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박해가 심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믿음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을 기꺼이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35절부터 38절까지 보십시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에서 믿음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안 됩니다. 톱으로 사람을 켜 죽여도 안 됩니다. 집에서 쫓아내도 안 됩니다. 평생 토굴 속에 살아도 안 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지금 주께 순종하는 것, 순종하여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때때로 오해해도, 때때로 모욕을 해도, 때때로 천대하고 멸시해도 여러분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흔들림 없이 주께서 맡기신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왜 예수 믿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왜 예배드려야 하는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죽은 분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추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게 아닙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셨대. 그러려고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 지금 때를 따라 우리를 돕고 계신, 진짜 살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것을 다 알려줍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영광의 부활에 우리는 다 초대받았습니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걸 소홀히 여겨 여러분 후회할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주의 일에, 부활을 믿고 주의 일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수고가 영광스럽게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억만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부활을 직면합니다. 부활과 만납니다. 모든 인간적인 생각, 어리석은 생각을 파하여 주시고 부활에 대한 진리를 주여 이제 믿고 부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허탄한 것들을 쫓는 어리석은 인생과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고 아버지여, 주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돌봐주셔서 아버지여, 주님 허탄한 세상의 가치관을 깨뜨려 주시고 여전히 교회 다녀도 여전히 예수 믿어도 세상의 가치관 속에 허탄한 것을 붙들고 참 소망을 아버지 갖지 못하고 부활의 참 소망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 우물쭈물하며 아버지 주님 늘 고심하며 근심하는 인생을 오늘 끝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로 저희가 부활을 만났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부활의 위대함을 알지 못하고 주님 헛된 것을 붙들고 헛된 것을 쫓아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후회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을 돌이켜 주옵소서. 오늘 부활의 확신과 주님 부활 승리로 주님 믿음에서도 삶에서도 승리하는 세상의 헛된 미혹을 능히 이기고 다음 대의 믿음으로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주님 귀한 성도들, 귀한 화도시온교회, 귀한 화도시온교회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어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